할렐루야. 지난주에 청년부 말씀에서 두 가지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라고 배웠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잘 듣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해볼까요?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잘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이 기본은 지키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기본을 잘하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분야에서 즐길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잘 다지면 잘 듣고 잘 살면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즐길 수 있거든요.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 때 이 신앙의 기본을 잘 다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인생은 즐거운 것만 남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자, 라오디게아라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어요. 책망만 있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보내느냐? 이 편지를 아멘이신 분이 보낸대요. 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때 쓰이는 이 아멘이 아니고 여기는 고유 명사로 쓰였어요. 아멘이시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글이 나오는데 그 진리의 하나님이 결국에 아멘의 하나님이다라고도 번역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아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렇게 충성되셨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참된 증인 되셨죠.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다. 창조의 창시자, 피조물의 창시자, 시작이 되신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요. 누구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 덜 들어도 돼요. 그러면 조금 귀 안 기울여도 돼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북한 선교사님이 북한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거기서. 자, 안내하는 북한 군인과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간에 화장실이 넘어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잠시 갔다 왔대요. 근데 그 북한 군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인가 봅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김정일 동지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화장실 가는 거 용납이 안 된대요. 꼿꼿한 자세로 얼굴 똑바로 들고 눈 마주치면서 눈 깜빡거리지도 않고 쳐다보면서 집중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런데 당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태도를 보니까 화장실 가질 않나, 잡담하질 않나, 꾸벅꾸벅 졸질 않나 그런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김정일 동지보다 못한 분인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던 일을 내려놔야 돼요. 멈춰야 돼요. 하던 것을 멈추고 내 몸을 틀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던 것을 멈추시고 주님께로 몸을 틀고 향하여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보니까 1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요. 야, 네가 차갑지도 않고 네가 뜨겁지도 않고 넌 되게 미지근하구나. 되게 미지근하구나. 토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당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상황과 좀 연결이 돼요. 라오디게아는 물을 다른 데서 끌어와야 먹을 수 있었어요. 물을 다른 데서 끌어와야 물을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북쪽에 있는데 거기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대요. 그 뜨거운 온천수를 우리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수로를 놨어요. 파이프를 놨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끌어오는데 그 거리가 11km예요.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분명 뜨거운 온천수였지만 라오디게아가 받을 때는 다 식어 있단 말이죠. 다 미지근해 있단 말이죠. 그들은 미지근한 물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서 저 산에서 차갑고 시원하고 맑은 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또 수로를 연결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더 길어요. 18km예요. 지금 구글 검색해보니까 딱 그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18km나 되는 그곳에서 물을 끌어오니까 차갑고 시원하고 좋았던 맑았던 그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먹기 싫을 만큼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당시 뭐 정수기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좋지 않은 수질의 물을 미지근하게 쓰려고 한다면, 미지근하게 먹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수질이 좋지 않은데.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잔치자리를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너무 많이 먹은 것을 토하려고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포도주를 마셨대요. 그걸 먹으면은 좀 올라왔나 봐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왔지만, 차가운 물을 가져왔지만 넌 지금 미지근하다. 너 되게 미지근한 사람이다. 너 되게 식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식었을까요? 신앙이 식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다 미지근해졌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냐? 그런 거를 이제 회색지대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미지근하다. 너 지금 되게 미지근하다. 역겨운 물과 같이 미지근하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한 구절 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라. 언제까지 머뭇머뭇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되게 미지근하다. 너 되게 다 식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다. 너 그 삶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좀 식어 있습니까? 좀 미지근합니까? 처음에는 뜨거웠을지 몰라요. 처음엔 차가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식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열정이 그 뭔가 역동적임이 다 식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 식지 않는 믿음, 식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식지 않음으로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돈이 많다. 부유하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없다. 더 가질 게 없다. 이미 많이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라오디게아의 배경과 좀 연결이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부유했던 동네가 맞습니다. 정말 부유했어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서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그럼 돈이 많겠죠. 큰 은행도 있었대요. 그리고 AD 60년에 라오디게아가 지진이 나서 폭삭 망했는데 그때 로마가 내가 돈을 줄게, 재건해라, 도와줄게. 근데 그걸 거절해요. 괜찮습니다. 우리 돈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자력으로 재건한 민족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흑양모라는 게 흑양모, 그냥 흑양의 옷을 입는 것이 그들의 특산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의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부르기아라는 안약이 유명했대요. 돈 많죠. 상업의 요충지죠. 의사가 있죠. 약이 잘 개발됐죠. 흑양모 옷이 있죠. 은행이 있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다 가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이해였습니다. 나는 그렇다.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네 곤고한 것과 너 곤고하다. 무슨 말이야? 너 불쌍하다. 너 지금 불쌍한 사람이야. 가련한 것과 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야.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근데 너는 알지 못한다. 너가 부자라고 착각하는데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너 부자 아니야. 너 눈멀었어. 너 가난해. 너 불쌍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넌 근데 그건 모르지. 네가 얼마나 불쌍한지,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 네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네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너는 모르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주님이 나를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는 것을 좀 따라야 돼요. 주님 아닌데요. 주님 날 잘 모르시네요. 이거는 사람들한테는 통할 수 있어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한테는 통하질 않아요. 주님께서 다윗을 잘 아셨는지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이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와,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지금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니다. 너 부족하다. 너 가진 게 없다. 너 불쌍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야, 너 미지근하구나. 네가 너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너 이런 사람이야. 이런 민족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뒤에 주님께서 미지근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제 알고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첫 번째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습니까? 우리 욥의 이야기가 좀 떠올라요.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무슨 말이냐?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연단 받아라. 나한테 불로 지져져라.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너의 가치관과 너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 와서 훈련받고 깎여야 된다. 달궈져야 된다. 그래서 너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가라. 그게 첫 번째 방법이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부여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하겠지만, 부탁하기는 여러분이 영이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좋은 것 먹으면서 영은 바짝 가난해가지고 삐쩍 말라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우리 영이 부여해집시다.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와, 쟤는 진짜 연단받은 정금이구나. 쟤는 진짜 연단받은 순금이구나. 와, 진짜 크다 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흰 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시는 그 흰 옷은 거룩과 성결의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죠.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나뭇가지로 나뭇잎으로 감쌉니다. 숨깁니다. 근데 하루 지나니까 그게 다 끝나는 거 다 시들어버리는 게, 날마다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 옷을 입어댔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죽을 잡아서 영원히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길을 내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수치심을 느끼는데, 인간으로서 흑양모를 입어가면서, 당시 특산품이 흑양모, 좋은 옷을 입어가면서 내 수치를 가리고 화려해 보이려고 하는데, 정작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사람 같다는 거죠. 입고 있는 옷이 없는 사람 같다는 거죠. 거룩과 성결을 입지 못했으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입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흰옷 입은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시하시는 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의대가 있었다 했죠. 안약이 발달했다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약을 눈에 계속 넣는 거예요. 눈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야, 근데 네 시력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의 영적인 시력을 좀 좋아지게 해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군대가 엄청 많은데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그 사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라오디게아는 안약을 그렇게 넣고 눈에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보는 거예요. 자, 이것과 이걸 연결해서 보니까 뭘 봤냐? 적군의 군대를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야, 나 죽었구나. 나 진짜 죽었구나. 저 많은 군대들을 봐라.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잘 보고, 못하는 것 잘 보고, 망할 길 잘 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병거와 불말이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잘 보죠. 잘 판단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길로 가면 되는데,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계산하고 잘 봅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안목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그 안목이 좋아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의 때에 남들 다 못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절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왜냐? 내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니 여러분들 열심을 내고 회개하십시오 하면은 사랑과 그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가면 쓰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니까 막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고 조언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뭐 사랑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답답하고 막 짜증나니까 한마디 하고 싶으니까 하겠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이 이 말을 하면은 그냥 흘려도 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야,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그 표현을 다 하신 그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그런 책망과 징계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청년의 때 좀 달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고 뭔가 갖춰지고 위치가 생겼을 때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 부끄럽거든요. 민망하거든요. 되게 숨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의 때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큰 그릇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책망과 징계를 많이 받음으로써 더 큰 그릇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없었으니까 열심을 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교회 생활하는 데에, 살아가는 데에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지 말고 이도저도 아니게 녹색 회색 지대에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열심을 내봅시다. 지금 청년의 때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열심 낼 때가 점점 없어져요. 지금 제일 열심을 낼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 되면 열심 낼 만한 상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뭔가 가정을 꾸리고 하다 보면은 열심을 내고 싶어도 못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안 따라줘서 열심을 못 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열심 낼 때입니다. 지금이 뒤로 빠지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재면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은 청년의 때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길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봅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부유한 줄만 알고 살다 보니까,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주님 어디 계시지 보니까 주님이 밖으로 밀려났네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문 밖에 있어요. 왜 문 밖에 있었겠습니까? 안에 계셨겠죠. 근데 뭐 좀 하다 보니까, 뭐 좀 나한테 채우다 보니까, 뭐 좀 내 인생 가운데 채우다 보니까 주님이 점점 밀려나서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문 밖에서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혹시 문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아니면 내 마음속 저 구석탱이에 찌그러들어서 계십니까? 자,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문 밖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면 언제부터 문 밖에 계셨습니까? 한 달 전부터 문 밖에 계셨습니까? 한 달 전부터 여러분이 미지근해지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6개월 전부터 여러분이 미지근해지고 나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3년, 5년 주님이 문 밖에 계셔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고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자, 문을 여는 자, 뜨거워지는 자, 차가워지는 자,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아는 자, 열심을 내는 자, 회개하는 자, 그들에게는 주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를 준다는 거죠. 그 영광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면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청산합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미지근하겠습니까? 근데 저 포함 미지근할 거예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나 했었는데 설교 제목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설교였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잠자는 자가 누구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건 불신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들보다 훨씬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도덕적으로 선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들 중에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 지금 신앙생활이 좀 미지근해. 너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미지근해. 너 열정이 사라졌고 너 열심이 없어졌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는 내가 봤을 때 토하고 싶을 정도로 약간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열심을 좀 내라. 너 열심을 좀 내라. 이제는 좀 열심을 내서 미지근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미지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 타오를 때도 있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은 곳에 그 다 타오르는 게 식어버려요. 내 신앙을 돌아볼 때,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태도를 돌아볼 때 나처럼 미지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미지근해요. 우리 미지근한 신앙인들이요, 주님께 열심을 냅시다. 주님께 열정을 한번 내봅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곧 있는 거 여러분들 이따 또 강구하겠지만 아실 거예요. 그 열심 내는 그게 뭘까?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뭘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가지고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모임도 없고 합법적으로 눈치 안 보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었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뭔가 풀렸대요. 미지근한 신앙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깨고 열심을 내는 첫 번째 청년들의 발걸음이 수련회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참석하는 거. 근데 그 참석하는 거 진짜 어려울 겁니다. 수련회 참석하는 거 진짜 어려울 겁니다.
왜냐? 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익숙하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생활이 익숙하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합시다. 청년의 때에 분명 그 열심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앉으셨던 그 보좌 면류관을 또 씌워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을 돌아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이 되니까 미지근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인이 되니까 적당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바빠지니까 직장을 잡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이유를 대면서 미지근해지던 나의 신앙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미지근한 신앙인들이여 내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열심 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되게 미지근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안했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적당하게 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게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채워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영이 커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듯이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헐벗었고 눈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숯불로 연단된 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과 성결의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띄우는 안약을 살소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인들이여 열심을 낼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 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을 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문밖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의 때에 공동체가 살면 그 공동체에 오고 싶겠죠. 공동체에 오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겠죠.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미지근한 공동체 제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정이 있는 공동체, 열심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을 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랑교회 청년들 주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청년 공동체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위기를 잡아주시옵소서. 영적인 분위기를 주께서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청년으로 인생 살아가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충만한 교회, 주님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유로 나도 좀 쉬어야 되고 나도 좀 회복해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당연하듯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요한 줄 알았고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는 미련,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부족하다. 눈 멀고 헐벗었다. 주님, 주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바라보시오니 그런 줄 알고 주님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미지근하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미지근하지 않도록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열심 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서 더 바빠지기 전에 몸이 쇠약해지기 전에 건강하고 최고 좋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 다 받아주시고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에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본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미지근한 신앙을 깨고 열심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